이 시간에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진 성령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려집니다. 오순절 사건은, 가장 유명한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막 기도했을 적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휙 하는 소리가 났죠. 청각 들리는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했어요. 방언. 여기서 방언은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신자들이요, 다 유대인들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지역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나라를 이렇게 세보면 14개국에서 왔어요. 14국에서 왔는데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을 알아들었냐면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었던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로 드려진 방언이거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했고 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은요, 유대인에게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어떤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적에 너희가 악한 자라더러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하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헬라인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받는 거죠.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성령은 일시적인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원하는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는 것, 그런데 구약에 일시적으로 임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는 그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막 떠나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세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과 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몬 그 사건 때문에 그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이제 시편 기록도 있죠.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떠날 수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닌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인이죠. 그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다 모두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데요, 그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한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과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죠.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했냐면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처음에 사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가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제 3번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고넬료에게 또 환상을 보여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그 음성을 주셔갖고 또 고넬료가 보낸 자기 직속 부하하고 하인 둘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넬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몰려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나중에 다 세례받은 다음에 48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 표현을 보면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 받고 또 세례 받은 이후에도 참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복음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기를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고넬료 집에 모인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고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의 막힌 나무를 허무는 화평의 복음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승리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설교할 때 복음 설교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오순절 성령 사건 때에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는요, 복음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성령을 경험합니까? 언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 들을 때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야 철야 기도로 12시 넘게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죠. 먼저 예배 드리고 저도 가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다녔던 그 철야 기도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10시부터 예배를 막 드려요. 그 예배가 딱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했을 적에 고등부를 지도했던 그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되게 친했어요. 그 집에 놀러 가서 함께 뭐 식사도 하고 막 되게 친했던 남자 권사님이세요. 감리교에는 권사님이 계세요.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감리교인데 뭐 장로님도 있고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한 30분 정도 보혈에 대한 찬양, 뭐 십자가 이런 거 찬양 30분 정도 찬양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에 권사님들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철야기도 1시, 2시 막 끝날 때 거기서 그냥 이불, 담요 그냥 기도실에서 그냥 담요 뒤집어 쓰고 그냥 주무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던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약간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적에 이모님이 그 교회 여전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이모님이 이제 저를 이제 그 교회 저의 모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교회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처음 신앙생활 했던 친구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남아서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다고. 그때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럴 적에 기도할 적에 여러 가지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회개도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기도할 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뭐 가정 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원을 다니고 이전에 뭐 산기도도 가고 막 그랬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처럼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감동을 주시죠. 특별히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저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적에 말씀 들을 때 막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감동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성령이 오늘날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 설교 들을 적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4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여러 신자들이 있었어요. 4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요빠에서 지금 가이사라로 온 거잖아요. 요빠는 여전히 유대 지역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져 있는 가운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빠에 와서 뭐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다비드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주를 믿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또 생기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아니, 신자면 신자지. 할례 받은 신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역사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는데 할례가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 봤을 적에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같이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입장에서도 봤을 때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 가운데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어떻게 이방인들도 성령이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는요, 이방인의 종교는 뭔가 그 아름다움, 완벽함, 최고의 것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뭐 수련을 하기도 하고 뭐 돌을 닦기도 해서 그걸 향해서 막 가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종교는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있을 때부터요, 교회의 탄생은 곧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뭔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을 향해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영이 주어져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종교생활하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영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벽함, 완전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행전 10장 그 3주 전에 처음에 설교할 때부터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깨진 현실이 드러난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는 할례받은 신자라고까지 기록해 놓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선민사상이 강했으면 유대교 먼저 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다고. 그런데 이방인 입장에서는 할례 중요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본인들은 이미 할례 받고 그 유대인이 된 다음에 신자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절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 설교 듣다가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표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역이 확정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그들과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고넬료의 집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사역이 유대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계획이 시작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더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원인천 성도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방전도 사역도 하고 하는 거죠. 이따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요. 화요일날 비 와서 못 나가, 계속 비 와갖고 못 나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나갔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더 할애해야죠. 제가 더 할애해야죠. 작년과 노방전대에서 달라진 변화는요. 작년에는 이렇게 나가면 약간 좀 한국 사람들이 저를 대할 적에 약간 좀 무시하고 약간 좀 말도 좀 거치게 되고 이런 사람. 근데 올해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관심 없거나 그 정도지. 대부분 대부분 인사하고 고맙다 얘기하고 그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요. 외국 사람 중에는 이렇게 또 너 지켜보니까 너무 수고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콜라를 사서 이렇게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한 동남아계 그 아가씨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락빌에 있는 그 롯데마트에서 막 전도하는데 그 카트를 끄는 열심히 그 흑인 그 청년이 계속 카트 정리하잖아요. 고객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놨던 거를 한 곳에 이렇게 막 정리하는 그 청년 계속 보더라고요. 저를 계속 보더니만 나중에 저 갈 때 되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걔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 없죠 하면서 자기는 흑인 형제인데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명함 있냐고. 그 명함 또 나누고 그 형제랑.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방인 그런 분위기와 그런 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란다고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요. 4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처럼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46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터졌던 방언은 난 것 방언으로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다 유대인들이긴 한데 흩어졌던 유대인들 14개국에서 거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학계별로 다 다르고요. 교수들별로 다 다르고 목사님들로 해석이 다 다르고요. 주석서 보니까 주석서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방언에 대한 정의부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방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된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14장에 보면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으로 하는 또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영으로 하는 방언.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언급하는 방언의 종류죠. 언어로서 방언, 그리고 영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언어 방언이냐,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하는 방언이냐, 이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진 방언은 언어 방언으로, 같은 방언으로 봅니다. 다르게 해석해도 본질적인 메시지는 같아요. 어쨌든 언어 방언이든 고린도전서의 방언이든 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고요. 결국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함과 방언하고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과 이 방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성령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루살렘에 태동된 교회하고 가이사라 이방인들로 인해서 탄생한 이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방언이 언어 방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그 방언하고요, 고넬료 집에 임한 이 방언이 언어 방언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어 방언이 맞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11장까지 오다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죠. 그것의 끝판왕이 뭐냐면, 죄악된 인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마지막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아갔고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게 뭐냐면 언어를 흩은 거예요. 언어를 흩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진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죄 용서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었다. 그 의미가 오순절 사건의 방언으로서 언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언어를 흩었던 그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방언, 그 똑같은 성령과 방언이 이방인들의 무리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하고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교회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3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을 완성한 것 뿐이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성령과 방언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복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46절에 있는 이 방언이 언어 방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리버티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올랜드에서 공부한 리폼대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또 요즘은 또 방언을 언어로 말했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졸업한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님 중에서는 또 이 방언이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은사로서의 그 방언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하고 가이사라에 임했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똑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유대인들만 세례받고,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식이 세례 아니겠어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지고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제 한 일원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그 모였던 이방인들도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았던 주님의 교회,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동일한 멤버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이요,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된 그 교회와 동일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했어요. 이제부터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더 유대 지역을 넘어서는 이방인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첫 시발점이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도 베드로랑 그들을 따라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처럼
그냥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막 넓혀주잖아요. 확장시켜주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이 실질적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원대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문금엘의 정중한 더 우드 이곳에 워이턴 성도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수많은 한인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